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고 능력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기쁨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금요일이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또 업무적으로는 마무리하는 하루가 대부분의 분들, 성도님들에겐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힘내시는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는 오늘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4편에서 109편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편을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이제 익숙해지셨는지, 우리 3주째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 좀 익숙해지셨는지, 아니면은 좀 여전히 좀 어려우신지, 아니면 처음부터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을 익숙해지는 최고의 방법이 시편을 많이 계속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편의 고백들이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좀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다윗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좀 저주하는 그런 시가 나왔습니다. 이 주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약간 겹치기는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꽤 많이 나와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위가 되게 세요. 이게 다윗이 한 얘기가 맞나? 이게 성경이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나? 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09편입니다. 109편 대부분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한 저주와 같은 이야기예요. 거의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기 괴롭히는 사탄이 저놈하고 좀 붙어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죄인으로 심판받으라는 얘기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빨리 죽게 하라는 얘기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자녀까지 건드립니다. 가족까지 건드려요.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야, 약간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한테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다윗은 상대방한테 이거보다 더한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다 참아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해서 퍼붓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끊임없이 저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이 이럴 정도라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저들에겐 벌을 망하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저에게는 좀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왜냐? 현실은 정반대니까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게 109편을 한번 쭉 다 읽어보실 필요가 한번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쓰인 이야기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신다면 이 이야기들은 상당히 충격적인 기록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주제로 했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시면 다윗이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매일매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그 분노와 분통과 그 수치와 그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털어놓는 겁니다. 착한 척하지 않는 겁니다. 거룩한 척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척,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척하지 않는 겁니다. 있는 대로 저놈을 죽이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하나님, 저놈 없애주세요. 저놈을 저주해주세요. 저놈은 저한테 더한단 말입니다. 막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퍼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정작 자신이 그 대상인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대하는 겁니다. 그를 예의를 다해서 대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원수 갚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좋아서겠어요? 진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서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일랑 하나님 앞에 다 퍼부어 놓고 그 사람 앞에서는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존대하는 것. 날마다 이 생활을 반복했던 것이 10수년을 반복한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28절에서 31절을 쭉 보시면 뭔가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들은 저를 저주합니다. 근데 저들은 심판하시고 저를 복을 주십시오. 29절 저 사람들은 욕을 막 퍼붓고 막 당하게 하시고 수치스럽게만 하시고 저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뒤섞여 있습니다. 시편은 어떤 글이라고요? 심정을 터놓는 말이라고요. 이렇게 뒤죽박죽한 마음이 지금 다윗의 심정인 겁니다. 하나로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와 동시에 하나님이 뜻이 있으실 텐데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차마 어려운 마음들이 뒤섞여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불안정한 상태.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고백을 할 자신이 없어서 오늘은 건너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정리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 터놓는 것. 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는 말을 막 퍼붓는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이 뭔지 아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편 좀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등 두들겨 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어루만져 달라고. 꼭 안아달라고. 떼쓰는 자식의 마음으로. 다윗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바탕 하고 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속상할 때, 답답할 때, 나의 능력 없음이 느껴질 때,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한참을 주님 앞에 고래고래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풀립니다. 내 마음이 해소되어집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해결된 바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퍼부으면 내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게 바로 그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 샘플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이 퍼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소된 마음을 가지고 원수 앞에서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통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분노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만 살아가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괜찮은 건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건지 개설하지 마시고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 속상한 마음마저도 가감없이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두 털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걸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 서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